할렐루야. 우리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가족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김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주님만이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며 진리를 말씀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문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게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유케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문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의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된 성도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함께한 성도로서 우리가 교제하며 주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찬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여 주님 부르짖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한다 말씀하셔 주셨으니 주여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또 나아가 새 먹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또 말씀으로 예배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산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배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
위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설 수 없네 내 주님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으로 날마다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 안에서 누리기보다 나에게 없는 것들을 세어보며 비교하고 불평하였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과 매일의 삶이 익숙해져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울산 기쁨의 교회와 교회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토요학교 5번째 시즌이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배우고 새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되는 자녀들의 방학과 교회의 하반기 사역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여러 지역에 홍수와 피해들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들과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이 나라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눈물과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를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악한 계략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송남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허락하신 양들을 목양하실 때 늘 성령 충만, 영육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며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 성경 313면입니다.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우리 남녀 성도 모임과 또 우리 어린이 오후 모임으로 모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또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 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6월 말까지 저희 성경 일독 힘내자 이벤트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또 이벤트 성공하신 우리 성도에게 또 우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는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당은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조심하여 주십시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정말
지치지 않고 주님 안에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짱믿음 가정 위로하여 주시며 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과 우리 사업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은혜 부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장 과정도 다르고 또한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 또 서로의 가치관도 다릅니다. 또 더 큰 의미로 교회를 보면요 인종들도 다르고 신학적인 배경도 다르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교파 그런 파들도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 그게 더 신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그 가로막였던 벽이 무너지고 다 같이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그 귀한 비밀을 지니고 있다고 지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생활에 대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참된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것을 4장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성도의 나눔이 흔들리지 않고요. 또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부탁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핵심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제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던 성도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입고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진 채 흠집 내기 바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교제하고 있던 그 사람들, 함께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이 누군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또 누군가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누군가 서로 용납해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의 덕목으로 이 4가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령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더욱더 발전되고 성장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서 실천해야 할 이 귀한 4가지 덕목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째로요, 바울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갖춰야 할 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합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겸손하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요, 인간에게 접근해서 속삭였던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귀가 못 이룬 꿈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계속 우리 곁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이사야에서나 에스겔에 보면요, 그 기록된 천사장 타락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본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은 마귀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음부에 떨어진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무의식 중에는요, 나의 고집, 내 뜻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도사일 때인데요. 제가 전도사 때 큰 교회를 섬겼습니다. 부산에 큰 교회를 섬겼는데 교육부서를 총괄하는 담당 목사님의 진행 아래 모든 부서가 연합하여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이 200, 300명 가량 되었는데 목표를 1000명으로 잡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총괄 목사님의 지도하에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몇 안 되는 기억 남을 그런 행사로 마쳐졌습니다. 행사를 다 마치고요, 사역자들 가운데 소문이 돌았는데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이 총괄했던 목사님이 수고를 해서 자신의 그 이러한 행사를 잘했다는 것을 자축하면서 자신에게 선물하고자 좋은 값비싼 게임기를 자신에게 선물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 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접해 들었습니다. 많이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또 내 수고를 위해서 기뻐하고 또 큰 결과를 이뤘다. 얼마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 많이 합니다. 전도 집회하면 전도왕이 되고 싶어서, 예전에 제가 섬길 교회는 전도왕 되면 그 금가락지 막 이런 거 줬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또 교계 뉴스를 보게 되면요, 유명하고 한때 정말 이름난 많은 목사님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 소식들이 또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 교회 재정에 손을 댔다든지,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며 물려주려 했다든지, 성도들과 불화를 일으켰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뉴스로 참 부끄러운 소식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 또 사회 가운데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볼 때까지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안목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보지 않고서는요, 내 자신의 진실함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 게네세바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던 그 어부들, 그 가운데 낯선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베드로는요, 한평생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이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고요. 그 시몬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던 겁니다. 바닷속에 거하는 고깃대의 모든 행방을 아시는 분, 이 자연의 모든 비밀을 깊이 헤아리시고 계시는 그분이 자기 앞에 서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 자신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사람마다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하나님 아래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아래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이 전제로부터 우리의 겸손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해달라,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 그러한 은혜, 그러한 다짐으로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또 다른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굉장히 큰 어떤 힘이요, 일정한 방향으로 향해서 조절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폭발한다는 것과의 반대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절할 힘이 없을 때 폭발하지 않습니까? 폭발할 때 성도들 간의 교제, 공동체가 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손 그 산을 거니면서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을 맡기고 어떤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요. 어떻게 마음이 변하지 못할 그런 사람, 보기만 해도 위태위태한 그런 사람, 과연 그 사람이 불안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맡기겠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온유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비로소 이 온유함이라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온유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의 가장 또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같은 겸손과 온유함을 갖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그로 인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주님 가운데로 가는 것, 주님을 빼먹지 않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 정도 참으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형인지 몰라서 그런지요, 우리 예전 친구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번씩 친한 친구일수록 그 수위 높은 장난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속으로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한 번 더 참는다, 3번까지 참고 계속 이러면 나 너 인연을 끊는다 혼자 말을 하면서 혼자 인연을 끊고 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납니다. A형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형제의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해야 합니까? 완전한 수 7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용서의 횟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도의 용서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완악한 사람들에게 향해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요, 교회 안에 더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완전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 용서하지 못할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요, 신방 요청들이 있어 찾아가면 어떤 상담을 나누느냐 하면요, 대부분 많은 경우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이유가 다른 분이 자신을 흠담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에 있으면 자신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크게 보면요, 어떤 분은요, 나는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와 삶이 일치하지 않다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들을 한다 하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들은 이제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요, 이분들이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보다 그래도 교회에서 사랑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째서 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힘듦보다 여태까지 한 신앙생활들이 다 뭐였습니까? 라고 제가 더 대묻고 싶은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봤고요, 신앙생활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거룩하기는 하나 완벽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잘못 행동하는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마치 교회를 의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으로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마음보다 정죄하기에 더 앞섭니다.
누구 한번 실수라도 하면 모두가 달려들어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는 그 누가 되었든 7번, 70번이라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이 없다면요, 어떤 교회든 교회로부터 그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많은 지금도 믿는 자를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의 모범을 보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의 모습을 우리 신앙 가운데 놓여서 신앙생활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비춰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 대신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문제 있기 때문입니다. 뭐 늘 문제 있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 많은 문제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더욱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하고 회복되는 방법 권위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권위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배우자에게 권위로 지시하면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긍휼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이 자녀들의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하면서 낮아져야 하고요, 우리 배우자를 향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서 오래 참고 낮아짐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실천해 가야만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정말 주님의 교회를 다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손발 다 드십시오, 일어나 보십시오, 간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했을 때 자신 있게 말할 가정 저부터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모든 문제에 사단 마귀가 좋아하고 기뻐할 일들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게 하는 것들,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히 정결하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임한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방법은요, 서로 용납하라는 것을 필요합니다. 서로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부부 생활에서 우리는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상대방에게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야, 내 남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이 점만을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으로는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누가 제일 속상합니까? 나만 속상합니다. 나만 속상하고 나만 실망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은 서로 따뜻하게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내 행동 다 고치고 집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모습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탕자의 그 추한 모습 그대로 돌아왔을지라도 다 받아줬습니다. 다 받아줬습니다. 기뻐하며 안아주고 잔치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성도,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핑계가 뭡니까? 일이 잘 풀리면 내가 교회 나갈 겁니다. 술, 담배 좀 끊고 교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요,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지, 나의 체면을 앞세우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그거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오기만 하면, 있는 그대로 모습 찾기만 하면 그것만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변화는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변화하고 새 사람 되고 은혜 받고 잘 되는 건요,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양한 성품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 함께한 성도들 다 주님의 다양한 성품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꾸려는 그 모습 얼마나도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짱미는 가정들 많지요.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들, 형제들 믿지 않은 가족들 많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가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서로가 보는 시각들이 다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서로가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큐티를 검사하면요, 아이들을 검사하면요, 아이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 아이들의 상태, 마음, 또 그러한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특히 오랜만에 말하는 건데, 처음으로 말하는 건데, 우리 소양이 소원이 기도 제목이 보면요, 빠져먹지 않는 기도 제목이 꼭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교회 가게 해주세요. 저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지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놓치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놓치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또 중보하는 이 기도의 목소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납하고 인정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그 모양,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기억하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멋진 모임으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모든 성도가 수고하고 애쓸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용납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으며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다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이 땅의 천국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은 복된 귀한 신령한 복을 받은 그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여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작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힘내서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란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대신마다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실족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함께한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 또 주님 붙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하며, 또 한 주간 삶 가운데 말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건강케 하여 주시며, 오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이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시온이 늘 영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여름방학을 맞이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늘 축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더위 먹지 않게 주여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들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고은미 집사님과 하은이도 있는 자리에서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